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구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사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전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옌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의 말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때 다윗은 군사도 아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이고 어린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그 전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그 말은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고 중단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삶이 무엇이다? 내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야 정부가 잘못해서, 정치인이 잘못해서, 경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삶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과 전쟁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양떼의 소유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죠.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왕과 5왕이 나오거든요. 4왕의 연합군, 즉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왕,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왕, 이게 연합군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북쪽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쪽 연합군. 근데 이 북쪽 연합군이 이 바벨론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쪽이 강대국이에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이쪽이 강대국. 그러니까 4왕이 지고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지만 이쪽은 강대국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5왕이지만 약소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소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강대국에게. 그런데 13년째가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돌라오멜이 나오는데 1년을 기다려본 거예요. 다음에는 바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올해는 흉년이 들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년을 기다렸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재산은 빼앗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의 이유가 뭐냐? 조공을 안 바쳤다네. 조공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환경은 조공을 안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부분에 누구 이야기라고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롯은 이 소돔에 살았지만은 그가 왕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뭐 군사 대장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갖고 재산은 다 빼앗겼더라. 그러면 이 전쟁의 주범이 누구냐? 조공이냐? 롯이냐? 세상의 모든 관점은 조공을 안 바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왜 롯을 여기다 기록을 했냐?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정세가 정치인에게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간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회가 바르고 가면 세상이 별날 일을 해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늦춰주신다. 그런데 가장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될 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다든지 세상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엊그제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가 멈추게 되고 믿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홍수가 왔다. 홍수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주범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지만은 그 중앙의 주범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그 관점에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게 못 벌어 성공했죠. 많은 재물을 거뒀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한 방에 다 빼앗겼죠.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돈을 다 빼앗겼죠. 내가 평생을 모았던 이런 돈이 그냥 벌려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직업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려집니까? 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돈이 벌려지지 그냥 돈이 벌려집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누가? 롯이. 그런데 전쟁이 한 방 땅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롯에게 재앙인가 축복인가?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양을 치는 것 보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금방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될 것이라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말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할 때 하나님이 그때 누가복음 15장에만 정확하니 무슨 단어냐면 그때 그 땅에 그 아들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왔다, 기근이 왔다, 홍수가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은 그 탕자에게 재앙일까 축복일까? 여러분 흉년이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돈은 다 떨어졌죠. 흉년이 됐죠. 먹을 게 없어. 이제 죽을 수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두 손 들고 아버지께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흉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흉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롯이 재산을 다 빼앗긴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말로 보면 재앙이죠. 그러나 돈을 빼앗김으로 재산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찾게 되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14장 13절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자, 아브람이란 단어를 쓸 때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에요. 자, 아브람은 지금 히브리란 지역에 사는 게 가나안, 어떤 이방의 나라에 사는. 근데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제약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교인으로서,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이래. 아브람. 이 아브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롯의 재산과 포로를 다 데리고 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군사는 318명.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했던 강대국의 4개 연합이야. 우리가 봤을 때 전쟁은 반드시 누가 이기냐면 이 북쪽 연합군이 이겨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318명, 어떻게 318명이 있는 이 사병,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이 사병이 4개의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어떤 그런 전쟁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말했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도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전쟁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전쟁을 이기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만약에 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손에 이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 삶의 관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 내 마음에서, 벌써 내 마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가족에서 전쟁이 일어나, 직장에서 전쟁이 일어나, 내가 만나는 사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을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을.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전쟁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시작부터 저녁까지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묻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기업과 기업과의 전쟁, 개인과 개인과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어둠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